여러분 혹시 세상을 살다가 느낌상 뭐 실제로 그럴 일은 많지 않죠. 느낌상 이러다가 내가 큰일 나겠다. 죽을 수도 있겠다. 혹시 살려고 발버둥 친다 그런 느낌이 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그런 절절함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봤는데 저는 그 군대에 있을 때 화생방 훈련이라는 게 있어요. 화생방 훈련. 6주 기초 군사 훈련을 봤는데 화생방 훈련은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좀 힘들어요. 근데 그 시간이 다가오는 거예요. 어느 때인가 화장실에 가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 앞에 낙서가 여러 개 돼 있는데 그 중에 눈에 딱 들어오는 낙서, 내 눈을 사로잡는 낙서가 하나 있었는데 화생방 훈련 16초 아니다. 나는 16년인 줄 알았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원래 화생방 훈련이 딱 16초 동안 방독면을 벗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16초인데 16년이라고 말하니까 이게 말이 되나? 근데 왠지 좀 두려운 마음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훈련 날이 다가왔습니다. 예. 그리고 조그만 공간 안에 가스를 살포해놔요. 그리고 훈련병을 거기에 다 몰아넣는 거예요. 이제 한 10명씩. 저도 차례가 돼서 들어갔는데 처음에는 방독면 쓰고 있으니까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냥 맑은 공기예요. 방독면 쓰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 훈련의 목적은 가스가 얼마나 지독한지 알게 하는 거거든. 그래서 방독면을 벗으라고 해요. 그리고 숨을 참고 있는 사람들은 와서 숨 쉬라고 얘기하고 노래도 시킵니다. 그러니까 숨을 안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숨을 한번 들이마시면 그때부터 이제 큰일 납니다. 숨을 쉴 수가 없고 눈물, 콧물, 온갖 이 얼굴에 있는 구멍에서 분비물들이 다 나오면서 힘든 거죠. 그렇게 16초 버티고 내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갈 때도 질서정연하게 나가야 되는데 혹시 대열을 흐트리고 너무 힘드니까 막 뛰쳐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다시 손 붙잡고 그 안으로 끌고 들어가요. 16초 동안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그런데 저도 너무 힘들어서 좀 대열에서 이탈해서 빨리 나가려고 하다가 조교가 저를 보고 손을 붙잡고 다시 끌고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부끄럽지만 살려달라고 빌었습니다. 조교한테. 왜냐하면 너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제가 했던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그 마음의 힘듦, 마음의 아픔, 그 불안. 오늘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친 사람이 한 명 나옵니다. 누구죠? 우리 큐티를 늘 하면서 한 주간 만났던 다윗이죠. 다윗이 지은 시편이 많이 있는데 오늘 시편도 다윗이 지었습니다. 시편이 어떤 시편인지 앞부분에 보면 두꺼운 글씨로 표제어가 나오는데요. 그 표제어에 보면 이 시가 만들어지던 때의 배경을 알려줍니다.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라고 되어 있죠. 다윗이 블레셋에 있을 때 아기스 왕 앞에서 자신의 정체가 탄로날 위기가 처해서 그 앞에서 살기 위해서 정말로 발버둥 치는 마음으로 미친 척을 했어요. 수염에 막 침을 질질 흘리고 이상한 행동들 하면서 누가 봐도 미친 사람인 것처럼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사람인 것처럼 보여져서 목숨을 겨우 부지했던 그때 만든 시입니다. 다윗이 왜 이스라엘이 아니라 옆 나라 블레셋까지 갔을까? 다윗의 전임자인 사울 왕이 다윗에 대한 시기심이 가득했습니다. 질투하는 마음, 다윗에 대한 열등감. 그러니까 다윗을 없애고 싶은 거예요. 다윗을 반역자로 몰아서 온 군대를 동원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은 그런 사울을 피해서 사방을 도망다니는 거예요. 여기저기 다 도망다닙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그렇게 면적이 큰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강원도 정도만 합니다. 그러니까 숨어있을 곳이 빤한 거예요.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적국인 블레셋에까지 망명을 가죠. 도망갑니다. 거기까지 못 쫓아오니까. 그런데 거기 갔는데 사람들이 알아보는 거예요. 블레셋 군인을 다윗이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골리앗이 블레셋 나라의 장수잖아요.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알아보는 거예요. 마침 왕 앞에 있을 때 정체가 탄로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기지를 발휘해서 막 침을 흘리면서 이상한 행동을 하면서 미친
척을 했습니다. 근데 왜 블레셋 사람들이 죽이지 못했냐면 어떤 책에 보니까 당시에 블레셋 사람들은 미친 사람을 건들면 그 사람의 그런 미친 정신이 나한테 옮아붙는다. 그러니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혐오하는 거죠. 그래서 아기스 왕이 야 우리나라에 미친 사람이 적어서 또 데리고 왔냐? 당장 쫓아내라. 다윗은 목숨을 구할 수 있었죠. 다윗이 목숨은 구했지만 우리가 한번 다윗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자괴감이 들었을까요? 예, 자기의 목숨 살리려고 그렇게 미친 척까지 하는 자신의 모습이 너무 처량하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로 돌아가면 사울에게 잡혀 죽고 그렇다고 블레셋도 안전한 게 아니죠. 그런 자신이 처한 상황을 하나님께 탄원해요. 시편을 좀 분류할 때 오늘 시편은 하나님께 자신의 아픈 마음을 아뢰는 도와주세요라고 말하는 탄원시인데요. 1절, 2절 보면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삼키려 한다라는 다윗의 이 시적 표현은 자기를 쫓는 사람들이 자기를 먹잇감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포악한 포식자 앞에 작고 힘없는 먹잇감 같은 나. 이 다윗의 마음입니다.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도망을 계속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또 믿었던 사람, 그 10동네 그 사람들, 다윗의 친족인데 오히려 그런 믿었던 사람들이 다윗을 밀고 합니다. 사울에게 어디 숨어 있는지 다 알려줘요. 또 자신이 죽인 골리앗의 나라까지 하는 수 없이 옆 나라까지 도망을 왔는데 거기서도 위기가 있고 침 흘리면서 미친 척하면서 겨우 살았다는 것입니다. 포식자 앞에 먹잇감 같은 자신의 그런 처량한 신세를 하나님께 탄식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얻을 교훈은 다윗이 비록 그런 마음에 정말 슬픔이 가득하고 어려움이 많이 있었지만 그렇다고 다윗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상황 한가운데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다윗이 바라보는 시선은 다윗의 눈은 믿음의 눈이었어요. 비록 내가 이렇게 어려운 시간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이다. 오늘 우리가 찬양도 했고 이전에 다윗이 지은 시편에 보면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할렐루야. 문제 가운데 있었지만 다윗은 그 문제에 함몰되지 않았어요. 문제의 수렁에 깊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비록 문제 안에 있었지만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지만 언제나 다윗의 시선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문제를 바라보면 힘들죠. 절망되죠. 좌절할 것밖에 없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이스라엘로 갈 수도 없고 도망 다닐 곳도 다 떨어졌고 아는 사람도 밀고 해버리고 겨우 블레셋까지 왔더니 사람들은 알아보고 그렇지만 다윗은 여전히 함께 계신 하나님, 문제 너머에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다윗처럼 문제가 아니라 문제 너머에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문제 가운데서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절망적이고 두렵지만 마음속에서는 항상 하나님을 붙들었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시편에서 잘 얘기해주고 있는 오늘 시편의 본문이 있어요. 이것은 바로 다윗의 고백에 기인한 건데 의지신앙입니다. 의지신앙. 그래서 본문에 보면 의지한다는 고백이 참 많이 나와요. 오늘 말씀 3절 4절인데요. 3절 4절 보면서 의지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3절 4절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혈육을 가진 사람이 시공간의 제한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누가 나를 대적하겠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어찌하겠습니까? 라는 다윗의 의지신앙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의지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세상을 살아가는 게 힘들어요. 만만치 않습니다. 녹록지 않아요. 시시때때로 문제와 어려움들이 찾아옵니다. 다윗과 같은 어려움이 우리들 삶 가운데도 언제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힘이 두려움을 이기죠. 근데 의지한다라는 것은요, 그냥 믿는다 것하고는 조금 틀려요. 의지한다는 거는요, 영어 성경에 보면 다 trust로 번역을 했습니다. trust는 믿음의 여러 번역 중에 하나인데, 요건 좀 의미가 틀린 게 누구를 신뢰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신뢰하는 그 사람을 믿고 내가 행동에까지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트러스트 게임이라고 있거든요. 우리 친구들 혹시 트러스트 게임 알아요? 그게 뭐냐면 뒤에 두 사람이 있는데 내가 그 사람을 믿고 이렇게 손을 모으고 그냥 뒤로 쓰러지는 거예요. 트러스트 게임이에요. 그럼 그 사람은 내가 땅에 닿기 전에 나를 싹 받아주는 거죠. 나는 그 사람을 믿고 의지하면서 트러스트 뒤로 넘어질 수 있는 거죠. 그거 똑같은 거예요. 내가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트러스트합니다. 믿고 행동에까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시편을 보면은 절망 가운데 있었던 건 맞아요. 그의 마음이 힘들었던 건 맞습니다. 그래서 탄식을 올리잖아요, 하나님께.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함몰돼서 그냥 완전히 주저앉은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트러스트하면서 행동에까지 나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울을 다윗이 아무도 없을 때 만났습니다. 2번씩이나 사울을 없앨 수 있는 기회가 다윗에게 2번이나 주어졌어요.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했고 의지했기 때문에 함부로 사울에게 손대지 않았어요. 하나님 기름 부으신 왕인데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어려움에 주저앉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길로 걸어간 거죠.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힘들지만 어렵지만 때때로 문제가 찾아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믿음의 길을 가는 거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잘 아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신뢰할 수 있잖아요.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있으면 믿을 수 있잖아요.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 신학교 신대원 3학년 때 갔었는데 이집트, 요르단, 이스라엘 3곳을 갔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못 가죠. 근데 그때는 가능해요. 안전했기 때문에. 그리고 위험할 게 없는 게 현지에 정말로 그곳에서 오래 살고 그곳을 잘 아는 가이드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를 가도 가이드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요르단을 가도 가이드가 안내해 주는 대로만 가면 됩니다. 이스라엘을 가도 현지 언어도 가능하고 지리를 잘 알고 그런 가이드만 따라가면 문제 당할 일이 없죠.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가이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의지하면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고통의 길을 가이드를 의지하면서 따라가니까 결국에는 승리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죠. 네,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이 되었어요.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등장하실 때 그 족보를 보면 다윗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라고 소개하죠. 아브라함과 다윗.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손에 내 인생을 맡기면 승리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인생을 맡겨야죠. 그래서 다윗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한다라는 걸 정말로 믿었습니다. 오늘 말씀 11절인데요.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친구들도 성경 가져와서 같이 보면 좋겠다. 그죠? 11절 같이 읽게 시작.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져야 될 믿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세상을 이기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신뢰합니다. 트러스트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요단강이 길을 막고 있었는데 언제 요단강이 갈라졌죠? 언제 갈라졌죠? 이스라엘 백성이 양발을 벗고 요단강에 발을 한 발자국 들여놨을 때 그때 세차게 흐르던 강이 멈춰섰습니다. 믿음과 신앙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어려움에 있지만 사람들은 위협하지만 이렇게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지만 그거 아니다.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말씀 들으면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보호해 주신다.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다윗의 이 고백처럼 어렵고 힘든 삶이지만 하나님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다윗처럼 승리하는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놀라운 인생이 되는 그런 축복이 저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다윗은 믿음의 길을 갔습니다. 신뢰의 길을 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처한 현실도 참으로 어렵습니다. 질병으로 인해서 또 사람들과의 관계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위축되고 주눅들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시선은 늘 하나님을 향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의지하며 믿음의 발걸음을 갑니다. 주님께서 큰 승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